우리가 어제 나눴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복음과 믿음과 교회를 사수함으로 전도운동의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허브 역할을 감당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특별히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함께 성찬을 나눈 이 한 공동체의 축복을 귀중하게 전달했던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지역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전도운동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이런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은 땅 선교 포럼, 우리가 단순히 그분들을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것도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남은 땅에 제3의 전도운동을, 그 흐름들을 전달하는 허브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전도운동의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협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의 틀들 기준들을 다 버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충성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교회, 우리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미온적인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고대 소아시아의 우편 경로에 있는 마지막 도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청지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게 라오디게아 지역이죠. 필라델피아와는 남동쪽으로 한 7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안티오코스 2세가 건설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이 뭐냐? 라오디게아.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특별히 두 개의 주요 통상로가 교차 지점에 딱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기 그림을 보면 위쪽, 밑에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남북을 잇는 도로는 버가모와 그리고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버가모 그리고 지중해, 바로 바다와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서를 잇는 도로가 있습니다. 동과 서를. 그 동과 서를 잇는 어느 동맥이었습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소아시아 내륙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산업과 무역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옷, 특별히 양탄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드러운 검정색 양모의 생산지가 라오디게아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번창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우리로 볼 때 가장, 우리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도시, 소아시아의 금융산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시아의 금융, 우리가 홍콩 우리가 생각하죠. 홍콩과 같은 이런 금융산업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 이 지역에 70년도에 큰 지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구 사업을 해야 돼서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복구 재건비를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단칼에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 스스로 막대한 그 비용을 가지고 스스로 재건을,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특별히 고대 의학을 선도했던 이 지역인데 의료학교에서 개발한 이 연고가 있습니다. 안연고, 눈에 바르는 연고가 있는데 이 연고는 어디까지 갔냐? 그리스와 로마 전역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브랜드. 우리 옛날에 이러면 안티프라민 연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참 그거 많이 팔렸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니까 뭐 건설도 다리가 삐어가지고 뭐 바르는 게 있는데 그 뭡니까 그거? 그 이름 알잖아요. 맨소레담. 맨소레담 이러면 전부 야, 그 시원한 거 다 알잖아요. 마치 이 당시에 안영고 이러면 라오디게아를 안영고 이러면 전부 다 아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업, 양모도 났죠. 그리고 또 안정권이 있었죠. 그리고 금융의 도시요, 또 우체로의 마지막 관문이요. 이러다 보니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명성과 이 부와 부가 무색할 정도로 식수 공급에 한계가 있었던 동네가 라우디게아다. 지금 바다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질 오염이 심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량이 일정치 못해서 이 물 공급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과 진으로 만든 관을 따라 한 10km 정도 그 외곽에 있는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 이런 도시가 라우디게아였다. 특별히 인근에 유명한 물이 있었습니다. 한 2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골로새가 있죠. 골로새. 이 골로새는 차갑고 신선한 지하수가 있었어요. 이 신선한 지하수를 거기서 골로새에서 끌고 와요. 그리고 인근에 유명한 히에라폴리스, 거기에는 천년 안반수, 온천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 떡은 또 온천으로 유명한 거거든요. 거기에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km 되는 그 길을 따라 이 물을 가지고 오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겠죠. 식게 되겠죠. 근데 식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파이프를 뭘로 만들었까? 돌과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고대 학자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딱 봤더니 거기에 탄산칼슘 그리고 불순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식수로 공급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부와 명성이 가진 이 동네에 가장 중요한 물이 시원찮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 운동하고 갔다 집에 딱 갔더니 두유를 먹으러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난 저거 먹을 거다. 아, 이거 따놨다는 거예요. 걔 좋아하니까 따놓은 거래요. 그래서 먹으래. 먹자마자 제가 배 타잖아요. 왜? 보니까 이거 하루 놔둔 게 아니야. 며칠 놔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에 땄다는 거예요. 근데 먹으니까 액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고체가 나와. 고체가. 그러니까 제가 당장 뱉었죠.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마치 이 동네의 식수가 그랬다. 먹으면 악취가 나고 구토 증세를 일으켜요. 사실은 식수로 할 수 없는 이런 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또 도시에 금도 많이 났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BC 62년도에 플라쿠스 총독이 이 도시의 금을 외부 반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워낙 이게 금이 많이 했고 금을 막 유통으로 하잖아요. 이걸 딱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금을 유통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 그럼 유대인들이 금을 왜 유통했냐? 예루살렘 성전, 성전세를 내는데 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나중에 몰수된 금의 양을 딱 조사를 했습니다. 몰수된 금의 양을 조사를 해봤더니 수천 가구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밀반 출금이 약 한 9kg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명당 반세겔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그 숫자만 몇 명이냐? 11,000명이 나온대요. 11,000명. 근데 거기에는 여성이 빠졌고 아이가 빠졌고 그리고 노예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실한 남성들 제대로 경제활동하는 사람만 11,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 얼마나 많이 그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살았겠죠. 이런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 유대인들은 참고로 돈 없는 데는 안 삽니다. 부가 없는 데는 안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장 좋은 땅, 돈이 될 만한 땅, 맨하탄 다 유대인들 거잖아요. 또 돈이 될 만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쭉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세계를 정복하는 유대인들. 이게 아주 부한 명성이 있었던 동네가 라오디게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에베소
이 사역의 역량으로 세워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골로새 신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얘기들을 골로새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 에바브로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디도, 우리가 들어보셨죠?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키뽀. 이 아키뽀와 이 에바브라 디도는 사실상 이 라오디아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오라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여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나오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있냐? 아키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이 사실 드러나야 돼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삼가 어떻게 해요? 이루라고 하라. 이루라고 하라.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가 바울이 직접 가보지도 못했지만 들리는 얘기나 이런 여러 글들이, 정황들이 뭔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바른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 내용이 전달되어야 된다. 흐름이 전달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대부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영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죠. 교회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에서 우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아멘. 아멘은 무엇입니까?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진실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진실한 게 없습니다. 아멘이시요. 진실성과 확실성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신약에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이다. 확실한 걸 말한다. 그거는 항상 아멘이요. 항상 진리이시는 거죠. 진리.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한 거짓 없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옳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는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 칭찬을 하나도 안 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전면적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러니까 그는 곧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고 그리스도다. 만유의 주시다.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본이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막 이런 얘기를 왜 계속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의 예수님도 피조물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신성을 강조하십니다.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성, 특별히 기독론을 공격하는 이단 사상이 영적 쇠퇴의 원인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근본이라는 단어를 원해서 썼습니다. 근원이다. 근원.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거는요 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 부인합니다. 신성을 부인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있죠? 원죄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의 의식을 뺍니다. 그래서 몰몬교나 이런 데 보면요 깊게 이론에 들어가면 어떤 이론도 있냐, 하나님이 마리아와 영적인 성관계를 해서 예수님을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야지만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과 가르침들이 이 라오디아 교회도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바르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 찼어요.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실은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온통 책망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뿐인, 가라지뿐인 교회를 사정없이 꾸짖는 거예요. 이 말씀. 채찍질을 막 하는 것입니다. 매우 엄한 경책을 여기서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그럼 차가워야 되냐, 뜨거워야 되냐? 이 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차다, 얼음처럼 차다. 이 말은 그 불신 세계에서 냉정하게 돌아선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차다. 아, 이 사람 너무 차, 너무 쌀쌀해.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불신 세계에서 돌아선 그 딱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높은 신앙의 열기를 말하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실 것이다. 미지근. 미지근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악취가 나는 거죠. 악취가. 그래서 우리가 막 악취 나고 막 이런 어떻게 합니까? 막 끓이면 되잖아요. 막 뜨겁게 막 끓이잖아요. 그럼 악취가 막 달아나잖아요. 아니면 탁 얼려버립니다. 얼려버리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여기는 막 미지근하니까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거야. 마치 이 지역에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그러한 미지근한 구역질 나는 그 중금속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그 물처럼 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구역질 난다는 얘기예요. 뜨겁지도 않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구역질한다.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다. 토하여 버리리라.
그냥 버리지도 않고 토해. 그 토한 거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구나. 좋은 냄새가 나구나. 나도 저걸 가져가서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토하여 내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토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도시 자체가 여유로웠잖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막 편하잖아요. 여유롭고 편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전혀 아수임이 없는데 핍박이 없으니 누가 뭐라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역에 대한 열정도 전혀 없어요. 막 우리처럼 집중을 막 이런 것도 바를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막 교회 사람들 오는데 편하고 세련되니 교회가 막 포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가 진단이거든요. 나는 말하기를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상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무신론 신자들 어렵잖아요. 사실 복음 전하기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자각하면 깨닫거든요. 오히려 극렬하게 우리를 막 방해하는 막 그런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편으로는요 자기 한계를 딱 만나면 복음 앞에 무릎 딱 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자기는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잘 섬기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 지키고 있다. 그 자기 잘못된 자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병원 가서 뭐부터 합니까? 진단부터 하잖아요. 진단이 바로 해야지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틀린 진단을 하면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죠. 회복이 될 수 불가능합니다. 여기는요 틀린 자가 진단. 이게 신앙에 있어서요 가짜 위험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벌거벗었다.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련하다는 거예요. 공고는 뭡니까? 전쟁 터지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남은 게 없는 그때 말하는 단어가 공고함이거든요. 공고한데도 전혀 공고하지 않대. 영적 둔감, 독선적인 영적인 자신감, 여기에 전부 다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교리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화장할 때 화장을 딱 하고 이제는 뭐 이런저런 옷도 입고 치장을 하고 이러면서 머리도 세우고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 벌거벗었어. 벌거벗었는데 머리하고 뭐 바르고 뭐 하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마치 라오디아 교회가요 벌거벗고 모든 짓을 다 해요. 웬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왜곡된 교리의 신봉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영지주의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단의 깊은 것. 그래.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돼요. 이런 잘못된 버릇을 가득 차있던 거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자기 만족하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성적인 동의로 구원받았다. 육신 괜찮아.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 봉사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지.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요 진단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틀린 지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역질나게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한대. 진짜 구역질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떠벌리고 다녀요. 얼마나 구역질난 줄 알아요? 주님께서요 구역질난데 왜? 네가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 지식 가지고 막 왜곡된 지식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주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구역질난다.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나는 진실한 확실한 아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남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남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8절이죠. 내가 너를 뭐한다? 권하노니. 18절에 내가 너를 권한다. 뭔 말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세 가지를 사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매매에 익숙하잖아요. 사고 팔고 돈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사오라는 거야. 뭘 사와야 되나? 세 가지를 사오라. 벌써 금을 사오라는 거야. 금,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 오직 금 사와라. 그리고 여기는 검정색 양모, 옷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옷을 좋아하냐? 옷 사와라. 사와라. 그리고 야, 아니야. 눈 보는 걸 워낙 좋아해. 눈 조그만 하고 막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막 발라. 눈 막 떠졌다고 좋다고 난리야. 아마 이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상인들 그거 사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까 맨솔에도 얘기했지만 맨솔에만 좋은 게 있거든요. 그게 호랑이 연고입니다. 호랑이. 그 저도 그거 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가면 좀 사오려고 생각 중인데 호랑이 연고 이게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아픔을 잊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연고처럼 막 서로 살려고 사정이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전 동네를 다니면서 이게 라오디게아 산이야 이러면서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그런데 주님이 사과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나? 이게 사실은 구원을 상징하는 세 가지거든요. 그 말은 니네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진정으로 부요하게 해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금은 무엇입니까? 정제하고 재련되고 계속
불 가운데 잡아놓고 놓고 정지하잖아요. 순수한 금을 빼내잖아요. 불순물들을 계속 빼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금은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금, 불순물들 제거 정렬한 그 금, 그걸 사오라.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 그걸 사오라. 흰 옷은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흰 옷을 말합니다. 그 수치를 가려라. 흰 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색요? 검정색 양모를 거예요. 검정색 양모. 이건 뭡니까? 사실은 위선자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가 그 양모에 숨어 있는 거예요. 검정색 양모. 자기는 검정색 어머나도 좋고 어머나도 비싸고 이 귀중한 상품을 부의 상징으로 막 입고 다니잖아요. 이걸 팔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선적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떤 옷? 흰 옷을 갖고 와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져줄 케토노트를 갖고 와라. 우리 모든 몸을 덮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 흰 옷을 갖고 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케 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그 옷이 흰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 옷을. 안약은 뭡니까?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안약이죠. 눈의 영적만 완화하는 거였지 실제로 영적인 눈은 밝힐 수 있었고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 눈을 열어라.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우리 눈 영적에 다 가려버리게 만들잖아요.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인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의미하는 세 가지 사와라. 진정한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구원을 선택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에 주님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온적인 냄새나는 이런 구토나는 교회를 향하여 구체적인 문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것이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전체를 나누게 될 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라오디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있지만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이런 라오디가 교회 같은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같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온적인 이 시대의 전체의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문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어디서 있다? 문 밖에 서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다? 문 밖에 있다. 그 말은 교회에 있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밖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자유주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속주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밖에 있다. 왜? 자유주의는 구원받았었거든요. 거짓 복음 전하는 교회, 주님은 밖에서 있습니다. 왜? 거짓 복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주님이 밖에 있단 말이에요. 사이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갑니다. 회개할 때 참된 구원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19절에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주님은 참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사실은 이 3장 2절의 말씀은 불신자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복음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는 라오디가 교회처럼 교리도 무너지고 허세로 가득 차 있는
위선으로 가르쳐 있는 무감각한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라오디아 교회의 거의 모든 성도들은 다 배교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그때 주님께서 다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놔두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뭘 얘기합니까? 연합을 말하는 거죠. 원네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뭘 얘기합니까? 교제를 말하는 교제. 진정한 교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의 흐름을 강조합니까? 그게 교제의 키거든요. 교제하면요 이심전심 마음과 생각이 나눠진다고요. 말씀의 흐름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 교제. 그리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친밀함을 말합니다. 먹고 마신다. 우리가 막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 밥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코로 나와 코로. 와 이거 뭐 얼굴 자체를 못 들어. 막 쳐박으면서 먹어. 그렇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이 하필 겸상이야. 앞이야. 감당이 안 되지.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친한 사람은 밥 같이 먹고 싶잖아요. 같이 식사하잖아. 식사하자가 뭡니까? 교제하는 거잖아요.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혼밥하자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교제하고 나누고 내가 너를 알고 싶고 우리 연합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은 땅 큰 잔치입니다. 잔치. 남은 땅 큰 기도회가 아니고 남은 땅 큰 집중훈련도 아니고 남은 땅 큰 합숙도 아니고 남은 땅 큰 잔치야. 잔치. 성경 큰 잔치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 붓기도 나올 거고 전진 부대찌개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잔치야 잔치. 먹고 마시고 이거 교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막 내가 가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고 막 그게 아닌데 잔치집이다. 잔치집.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진짜 원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거 원형 테이블 쫙 깔아놓고 뷔페 막 시켜놓고 그냥 막 그 뒤에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막 이런 공간들이 있고 아이들 그냥 팡팡장 다 잡아놓고 그냥 이번에 사우디 아이들 오면 팡팡장 넣으시길 바랍니다. 팡팡장 뛰어놀자. 아이들 다 끌고 가면 경비우리 지원한다. 그래서 아이들 야 사우디 가기 싫다고. 사우디도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는데 저런 팡팡은 안 보이고 지원해 갔더니 그게 축제 큰 잔치. 잔치하면서 뭐합니까? 소통하자는 거죠. 주님께서요 정말 너희들하고 먹고 마시기 원하는데 니네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 구역질 날 정도로 나를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 이걸 말씀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께 즐기자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막 기쁨의 축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지식이 충천하면 기쁨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소통되면요 감격과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21절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늘 보좌, 왕권의 그 자리, 왕의 그 자리에 앉아서 인류를 영원토록 통치하잖아요. 그 주와 함께 영원한 다스림의 자리, 통치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신분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모든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시는 그 말씀.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먹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먹고 마실 것이다, 잔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나오는 이 먹고는 만찬 자리에서 행사에 있어서 마지막 행사인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간식도 있고 다 있지만 요거는 마지막 잔치는 거예요. 저녁 잔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초청이라는 거죠. 그 말은 심판의 어두운 밤이 임해서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라오디아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밖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밖에서 기다리고. 왜? 그리스도가 안 계신 그 현장은 재앙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셔야지만 진노가 딱 멈춥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셔야지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마지막 잔치 자리에 초대해야 된다. 마지막 이 저녁 식사, 마지막이도 오늘의 끝이다. 이제 마지막 식사에 너희를 초대한다. 나를 영접해라. 마지막 초청이다. 마지막 초청. 교회가 선교를 하고 위험하겠다 이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막 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 인생들에게 마지막 초청장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인생을 두고 마지막 초대하셨어요. 이 잔치 자리의 흐름 속에 함께 가자. 그런데 막 싫대. 세상이 좋고 미지근한 게 좋고 그냥 위선 가식 포장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하는 게 좋고, 주님은요 구역질 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편함은 주님의 구역질이고, 우리는 계속 우리 기준을 가지고 편하고 대충대충, 주님은요 구역질 난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청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러한 하나님 원치 않은 삶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초청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초점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세틀인 거예요. 세틀. 이런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적인 회색지대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미온적이었던 내 삶에 하나님 진이 찾아오셔서 돌아서게 하시는 마지막 초청자, 그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축복의 초청자, 하나님 그 초청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세틀 하나님 준비하게 하사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저도저로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 여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음인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